여러분 한강을 아십니까? 한강. 네, 서울 중간을 관통하는 강. 이 한강이죠? 네. 네. 최근에 한강 작가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셔서 오늘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작가인데 사진을 보시면 네, 이분이잖아요. 네. 모든 국민에게 기쁨을 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입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데 노벨상 축하 잔치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 문학계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한국 문학계의 기념비적 사건. 그러니까 올해 특별 새벽 부흥회도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적 사건이죠. 네. 기념비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기념비.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세운 비입니다. 후대에 전할 만한 사실이나 인물이나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기념비예요. 그래서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말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또 오는 세대에 전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것은 기념비적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곳에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또 12를 택해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요단을 건너서 그러면 야 이제 바로 무장해서 나가자 이래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워워 하시면서 멈추게 하세요. 요단강 건넌 이 사건에 대해 한번 정리하고 가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6절 7절인데 이 기념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12개의 돌이 표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은 사인이에요. 이정표고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기념물이 된다라는 것은 기념할 만한 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12개를 옆으로 둥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아 놓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라는 단어가 굴러가다라는 뜻과 돌로 된 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추측입니다. 어떻게 세웠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후손들이 그 돌을 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것을 기억하는 증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의 의미는 표징과 기념물이고 이정표와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표징이에요. 표징, 이정표죠. 어떤 물질이나 개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무엇인지 알려주며 가리키는 말이에요.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증하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증표이며 또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줘요. 사장에 보면 12개 이 돌의 기념비가 또 한 곳이 있어요. 길갈에도 세워졌지만 또 한 군데 세워졌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강바닥에. 요단강 강바닥.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 요단강 가운데 그 마른 땅에도 세웠습니다. 백성이 다 통과한 후에 물이 다시 넘쳐 흐르면서 요단강 안에 세운 12개의 돌은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애국 군대가 홍해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넌 후에 다시 홍해 물이 흐르면서 그 물 속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수장된 것은 물에 빠져 죽은 것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출발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과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이 수치스러운 옛 모습이 요단강에 세운 12돌과 함께 다 어떻게 해요? 수장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강바닥에 세운 이 12돌 기념비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를 보면서 너희 조상들이 저기를 건넜을 때 강바닥에도 기념비를 세웠어 하며 새 사람의 의미를 떠올리고 자녀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기억인데요. 또 하나는 기억하는 장치죠. 이 12돌을 통해 12지파가 함께 건너왔음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기억의 도구이고 돌로서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영구히 남는 설교를 만드셨어요. 어떤 사회든 사건보다 기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 증표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적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자주 망각하잖아요. 잊어버립니다. 때로 망각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받은 복을 세워보진 않고 내게 없고 누리지 못하는 것,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나에게 선을 베푼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시편 106편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잊어버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망각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잊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기억 장치인 기념비였습니다. 12개의 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살피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자녀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 줄 알아? 우리가 두 발로 건넜어.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두 발로 건넜고, 그렇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자.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너와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원의 하나님 사건인데,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물었을 때 해준 답변이니까 이 너희 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외부 전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우상과 달리 살아계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 기억할 때 외부의 사람들에도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부의 기억이요.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며 땅과 하늘에서 오직 여호와밖에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자라는 기억의 장치입니다. 우상들이 판치는 가나안 땅, 그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텐데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지라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기억을 통해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는 기억을 전수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요단강이 마른 땅 되어 건너갈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이야. 이런 기억을 나누며 자녀들도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업적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요, 가르치는 거요. 신앙교육의 목적이 여기 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 차세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와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기념비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기억에 그렇게 담아놔야 되고, 또 여러분 마음에 그 트로피를 하나씩 이렇게 세워둘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개근하신 성도님과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진 분에게도 기념 선물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한 주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됩니다. 기념비가 되겠죠. 그럼 매번 무슨 일이 있으면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품을 사고 그리고 패를 만들고 트로피, 액자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각 집마다, 교회마다 막 이렇게 쌓아놔야 될까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런 기념비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기념의 자리입니다. 12개의 돌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리고 감동적이며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를 통해 마치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며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상징과 함께 믿는 자가 자신은 세상에 죽었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살아난 것을, 그리고 그 살아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지고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살아감을 가리키는 것이 세례예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 그냥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와 연합한 생명 되었음을, 신자가 그렇게 사는 신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새로운 떡 먹으며 살겠다, 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인생 되었다라는 고백이 성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런 예식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증 같은 것도 기념비가 되겠죠. 하나님이 해주신 나에게 역사하신 여러 이야기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일이 있으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일기를 주로 썼어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메모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 쓰는 분 있을 거고 기도 노트 쓰는 분 있겠죠. 저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쓰고요, 또 글을 남깁니다. 때론 다이어리에 중요한 날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카드 형식의 기도 노트를 제가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들 상황을 이제 파트별로 구분해서 제가 쓰는데, 한 카드에 뭐 어려움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다른 카드 넘기면서 리더들, 또 다른 카드 넘기면서 성도들의 가정들, 또 다락방들, 교회 학교, 뭐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상황에 간구한 그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했던 그런 성도들의 이렇게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록들 속에 여러 응답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념비, 기억장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기념비의 의미를 후대에게 전할 수 있었던 도구가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책.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강하신 손길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 믿음으로 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강하신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모인 이 말씀에 있는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원한 기념비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확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또 간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